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저주시는 하나님, 저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과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은 그로 인하여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갑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 꾀쟁이 야곱은 항상 수단과 술수로 살아왔던 야곱은 임자를 만났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라반에 대해서 성경 인물 강의를 할 때 여우를 잡는 사냥꾼 라반이라고 설교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여우 같은 사람이에요. 언제나 자기 원하는 것 얻기 위하여 갖은 깨와 술수 여러 가지 수단으로 정말 승리한 듯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우 같은 야곱을 잡는 사냥꾼이 있었으니 그게 라반이에요. 20년 세월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10번이나 이제 그 임금을 속여서 야곱을 부려먹었고 자기 두 딸을 결혼시키면서 그를 속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외삼촌과의 관계도 어색하고 서먹해져 그는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외삼촌 집에서도 또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자,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발걸음은 그 고향 땅이 가까워질수록 무겁기 그지없고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는 무려 400명의 군인들을 사병, 자기가 이끌고 다니는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400명 뭐 별것 있겠는가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4개국 연합군 4개 왕의 연합군을 치러 갈 때 그의 사병이 318명이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400명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세력이었고 절대로 훈련받은 그 400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야곱에게는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복 나루타가 이제 등장합니다. 야곱은 이제 절망적인 상황, 정말 답답하고 근심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시련과 아픔의 그 절망의 시간에 야복 나루터에서 그 인생이 완전하게 승리로 전환되는 축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형 에서는 자기를 죽이러 오던 400명이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그 400명으로 인하여 내가 너의 동행자가 되어주겠다, 보디가드야, 너를 에스코트 해주겠다, 나를 죽이러 오던 원수 400명이 오히려 나를 호위하고 보호해주는 동행자로, 에스코트하는 보호자로 변하는 축복, 완벽한 문제 해결을 맛본과 같이 오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야복 나루터예요. 하나님과의 대면 만남이에요. 씨름과 같은 치열한 기도의 현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현장이, 이 예배의 현장이 당신의 야복 나루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인생의 어두운 길고 긴 고난의 터널, 그 절망의 야복에 서 있는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인생의 축복의 승리의 전환점이 되고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 축원합니다. 울음이 웃음이 될지어다, 한숨이 노래가 될지어다, 신음이 찬양이 될지어다, 절망이 희망이 될지어다, 근심거리, 걱정거리, 문제거리가 간증거리가 되는 귀한 축복의 역전승이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 가운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선택 시리즈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빨리 이제 선택 시리즈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그냥 뻔하게 읽던 말씀 속에서 수백 번도 더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갑자기 큰 은혜가 오더라. 오늘 야곱은요 끈질기게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아 강을 건너가고 자기 혼자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는지 그는 이제 환도뼈가 그
허벅지 관절이 쪼개지고 오늘도 절름발이가 되어 쩔뚝거리면서도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승리자의 칭호를 받게 되는 이 순간, 내가 당신 날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씨름하여 결국 승리를 얻어낸 이 야곱, 축복을 얻어낸 이 야곱의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시선이 야곱에게 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진 순간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셨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을까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한테 그렇게 져주세요. 마치 아버지가 딸과 팔씨름할 때 맥없이 쓰러져 넘어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신앙의 미숙함과 불순종과 그 더럽고 추악한 행실과 부덕함을 아시면서도 또 져주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듯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 네가 이겼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문제 해결이 내가 무엇인가 달성하고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풍족함과 잘나감이, 여러분의 강건함과 승리가 내가 무언가를 획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져주시고 허락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은혜 전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마땅히 버려지고 죽어야 마땅한 인간인데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져주시고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어떤 사람이 1년 가야 한 번 받지 못하는 은혜와 눈물을 우린 또 오늘도 쏟게 하시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에게 져주시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가운데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탁 떠올리면서 막 눈물이 나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인데 자꾸 우리한테 져주시는 장면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게 됐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 들어 그 후계자로 아들들을 세웠으나 백성들의 기대만 못하고 아버지만 못한 거야. 그러자 그들이 막 이방 나라의 일사불란함과 전투력의 근원이 되었던 왕의 통치제도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신 바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끈질기게 기도하자 사무엘 목사님이 이건 분명히 옳지 않은 걸 알아.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세요. 옳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어떤 인간들인지 모르니? 다 너무나도 잘 알아. 나를 수많은 그 큰 은혜에도 수많은 세월 동안 나를 배신하고 등 돌렸던 그들이 이제 너에게도 등 돌리는구나. 사무엘, 너 배신당했다고 섭섭해하지 마. 아니, 사람이 너한테, 걔들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나도 수천 번 수백 번 역사 속에서 그 은혜 주고 위기와 국률에서 건져주면 언제나 등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몰라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게 그랬듯 너에게도 그러는구나. 그냥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져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옳았다고 생각하겠죠. 목사님은 반대하고 자기들은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렇게 그럼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아니에요. 져주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미 병들어 죽게 되었음을 선포하셨어요. 이사야 목사님께 이제 가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음을 알려주래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여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또 바꿔주세요. 그래, 3일 만에 네가 죽을 병에 걸려서 누가 봐도 죽을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벽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날수가 15년이 더 연장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뭔가를 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협박성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모세는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나도 같이 죽을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너도 범죄하면 내가 지울 거야 당연히.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또 져주세요. 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그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아빠가 안나를 사랑해요. 안나도 아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내가 훨씬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약자예요. 저는 안나가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 또 왜 저 술을 쓰고 있는지 다 알아요. 오빠들은 또 저의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안나를 획책질해요. 어디 가든지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한테 얘기해. 진짜 아빠 계속. 그래서 지난주에도 원래 일정에도 없었던 막 갑자기 막 일정을 틀어서 안나가 거기서 데를 가지고 그래요. 뻔히 다 보여. 제가 또 갑자기 웃으면서 나한테 오는지 몰라서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안나한테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요. 근데 져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막 정말 저는 솔직히 돌아다니는 게 너무 싫어요. 딱 일주일 시간만 있으면 진짜 집에서만 전 매일 돌아다니니까 안 돌아다니는 사람은 돌아다니는 게 여행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게 일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싶어요. 근데 애들이 막 원하면 또 그걸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지쳐가지고 막 어디 또 새벽부터 또 방송하고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찾아오세요. 그럼 목사님들 다 상담해드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게 성도 한 명 상담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교회는 교회 하나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회복시켜내는 것이 교회 하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제 설교를 듣고 설교 제 영상을 들으며 매일 들으시네. 매일 목사님 서울에서 내려오시네. 멀리서도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 상담해드리고 막 피곤해. 그러니까 다리가 퉁퉁 붓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나야, 아빠 다리 좀 또 막 그래. 근데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건만 저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줬건만 다 주는데 하기 싫은 게 느껴져. 손에서 벌써 누르는데 안 눌러. 꽉. 왜? 안 시원하면 제가 꼭 성주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는데 힘을 안 주는 게 느껴져요. 야, 꽉 누르라고 했더니 다 누른 건데 힘을 일부러 안 주는 게 느껴지잖아요. 아닌데 힘 주는 건데 야, 뭐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성주는 자나? 벌써 성주는 자나 말이 끝나기 전에 벌써 성주방에 가 있어. 안 나가. 오빠 오래. 야, 네가 주물러 안 나. 너 그럴 수가 있어? 너 정말 너무해. 아빠가 너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데 아빠 이걸 그래 1분도 못 주무르냐 그때
근데 막 결국에는 엄마가 오더니 야, 너 안 나, 너 그러면 안 돼. 아빠가 그러면서 막 엄마 주물러 주더라.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었어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니까 시간만 나면 영화를 꼭 2편, 일주일에 3편은 꼭 봐요. 근데 혼자 보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극장 가는 걸 싫어하고 혼자서 2-3편.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영화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밀린 영화들을 좀 보려고 딱. 근데 안나는 제 방에서 영화 상영만 하면 또 와서 내 옆에 이렇게 누워. 그러더니 나를 툭 찔러.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아빠, 아까는 미안했어. 그래. 그랬더니 아까는 미안했다고. 사랑해. 그러면 또 속아. 또 져주는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럼 걔 수준에 맞는 영화를 또 하나 봐줘야 돼. 우리 아들들이 요즘에 하이큐라는 일본 배구 만화에 빠져 있어요. 맨날 배구공을 사고 어느 순간 방언이 터지듯 일어를 해요. 일본어를 막 그러면서 그걸 보는데 오늘 애들이 막 눈이 초롱초롱해서 온 거야. 근데 이 연작 시리즈물을 한 달 이용권을 살 수가 있대, 텔레비에서. 그걸 사면 이제 한 달 동안은 마음껏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집은 절대 결제해서 보는 TV는 안 보거든요. 그럼 우리 엄마가 명절에 와서 이번에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고 수고 많았던 며느리부터 다 50만 원씩 이렇게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다. 그러더니 황금빛 내 인생 최종의 바로 전 거를 못 봤다고 1,500원짜리인데 원래 절대 안 된다고. 우리 집에서는 절대 결제 안 1,500원. 야, 엄마가 이렇게 돈을 줬는데 1,500원짜리를 한번 못 보니 안 된다고. 아까워서 좀 무료로 뜰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더니 더러 죽겠다고 집에 가버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드레 성주가 막 미친 듯이 와가지고 지 친구가 그 시리즈를 구매했다는 거야. 그래서 막 마음껏 본다는 그 소리에 막 애들이 눈알이 돌아가지고 아빠 우리랑 게임 한 판 해. 그래. 제가 좋아하는 오락게임 있어요. 이거를 지들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저를 이기면 그걸 사주는 걸로. 하는데 내가 이기죠. 저는 프로인데. 그죠? 이렇게 저는 근데 오늘 보니까 애들이 막 하면서 지금 울고 난리가. 마지막에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결국에 내가 져줬어요. 그랬더니 막 아빠 별거 아니네. 그 나한테 하바리 나한테 하바리 막 이러면서 진짜 오늘 안 된다 야. 그러면서 그걸 사줬어요. 이제 시리즈 1을 다 보고 시리즈 2가 나왔어요. 또 붙제 하바리 아마 또 붙제. 이번에 내가 져주지 않고 이겼어. 그때 이상하네. 하면 또 지들끼리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럼 서로 막 싸우고 막 서로 울고 불고. 그래서 한 판만 더 하자고. 그때가 또 져줬어. 또 어김없이 지들은 또 기세 등등해서 지들이 이걸 또 따냈다고 얘기하더라. 우리가 또 승리해서 이 화를 또 따냈다고. 근데 지들이 이긴 거 아니거든. 내가 져주는 거지. 왜? 사랑하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달라져야 돼. 그러니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막 뒹굴고 응탈 부리고 떼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해주신다. 그러니 그러고 살아가자가 아니라 이젠 그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져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고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수많은 죄악과 범죄함에도 징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져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져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져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 것이래. 즉 율법을 세웠더니 우리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나 죄가 더 커진 거예요. 왜?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것들이 율법으로 말하면 다 죄인 것이 발각되니까 죄가 더 커지더라고요. 율법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요. 우리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십니다. 그래서 나의 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나의 약함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항상 이 말씀하죠. 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내 죄가 큰데, 이리도 큰데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시니 나를 또 품어주시는 거예요. 내 실수와 부끄러움의 과거가 이리도 큰데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시니 내가 또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껏 그래왔듯 이제 똑같이 그렇게 뒹굴고 떼쓰며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임을 알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차례예요. 이제 우리가 져야 할 때예요. 내 생각과 뜻을 접어놓고 내려놓고 꺾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아버지가 늘 저한테 져주셨던 것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아버지께 져드려요. 우리 아버지께 내가 져드리고 있더라고. 이게 마땅한 자녀의 본분인 것 같아요. 져주세요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성숙한 사람은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줄 알고 꺾을 줄 알고, 그죠? 무릎 꿇을 줄 아는 그 성숙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릴 은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꺾일 때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왜? 쌍둥이 형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뱃속부터 다툰 거예요. 장자권을 얻고 싶어서, 축복의 선두에 서고 싶어서 어찌나 욕심이 많았는고 앞서 나가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야곱이 이스라엘 승리자의 칭호를 받게 된 것이. 여러분, 장자의 축복, 그것을 셈하며 뱃속부터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의 인생은 그저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축복받고 싶어 살아온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가 몸부림치고 인생을 주도해 나갈수록 그는 더 고단하고 버겁고 인생이 무겁고 고독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수가성의 그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축복받고 행복하고 싶어서 자기 주도로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 싶어서 남편을 5명이나 만났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그녀의 인생, 축복받고 싶어서 그래요. 행복해지고 싶어, 잘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주도하의 인생이 정말 자기가 잘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그는 더 버겁고 무겁고 고독하고 힘든 늪과 같은 인생에 빠져들어 꼼짝달싹 못하게 어렵고 거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곱도 그래요. 꾀쟁이에요, 꾀쟁이. 근데 자기 꾀로 살아가며 어찌하든 이 위기를 이겨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그는 오히려 인생의
깊은 늪에 빠져 허적거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이 되고 공허함이 찾아와요. 뭔가 이상하게 답답해. 뭐 축복은 늘어난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공허한 인생들이요. 이제 야곱의 야복 나루터를 당신도 만나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손길로 그의 허벅지 관절을 깨시고 황도뼈가 위골되어 부러질 때, 그래서 인생은 절름발이가 되고 그의 다리가 절개되었을 때, 정말 연약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극률해지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이긴 자가, 승리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이기는 것은 그의 힘이 세지고 능력이 세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우리 안나처럼 불쌍히 보이면 그저 긍휼히 여길 사랑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이 되면 그게 가장 모든 것을 얻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와 정욕이 넘쳐날 때 오히려 나는 더 곤고해지고 공허해집니다. 이제 수가성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정말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12의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옷자락을 만지니 그녀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언제 이루어져요? 오늘도 내 주도에, 내 노력에, 내 술수와 수단이 넘쳐날 때가 아니라 그냥 엎드려 부복하며 겸손하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자존심이 꺾이고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와 긍휼의 옷자락을 만지려 할 때, 붙들려 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축복과 승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야복 나루터가 되어 우리들의 자아가,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과 스펙에 환도뼈가 꺾여지고 부러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우물가가 되길 원하고, 그죠?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은혜가 여러분이 손뻗어 이제 모든 것 다 해보고 이제 더 곤고해지고 더 아픔은 가중되었을 때 붙든 예수님의 옷자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늪처럼 내가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 나를 옥죄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정욕과 자아의 환도뼈가 박살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끝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속임수로와 꾀쟁이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술수와 수단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그 축복을 받은 것이 임신할 때 그 염소와 양들을 데려가서 껍질 벗긴 나무를 보여줬기 때문이라 착각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기술이고 당신의 노력이고 당신의 성술이고 당신의 정보력이라 혹시 착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인생임을 내가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영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약 복음서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어떤 회중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사, 그 다음에는 무조건 기적이라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은 일어나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자 눈먼 자가 눈을 떴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자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실 때 불쌍한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곧고 그죠? 뻣뻣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쌍한 자, 우리 불쌍한 온양순 모음교회, 불쌍한 우리 희용이, 우리 불쌍한 지용수, 우리 불쌍한 오경이 되죠. 불쌍한 자, 하나님 긍휼히 여길 만한 자, 오늘도 벌벌 떠는 그 손길로 주님 옷자락 잡아야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는 그런 자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내 자아를 내려놓고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을 겪고 있는 이유들,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회를 제가 집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시스템이 너무 잘 정비가 된 거예요. 프로그램이 너무 잘 원활하게 구동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시죠. 우리는 끝까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동체, 하나님 아니면 1cm도 전진할 수 없는 아기같이 연약한 자들, 주님 없으면 죽을 듯 울어대는, 여러분 주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엄마 품을 떠나가면 세상을 다 잃은 듯 울어대는 젖먹이 아이처럼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상한 심령과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져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낸 장면이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나타났던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안 주면 되는 거야, 아버지가. 그런데 오늘도 그 자녀의 품성 뻔히 알면서, 그 둘째 아들 놈의 품성 뻔히 알면서 왜 주세요 그래? 왜 그 영향력 왜 주세요? 그 물질 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세요. 뻔히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면서도 주세요. 이제 잃었습니까? 야복나루터를 만났습니까? 이제 기억해야 돼요. 결국 내가 살 길은 아버지의 품이라는 걸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진짜 실패는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땡겨달라 나가 화랑방탕한 자 그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보지 못한, 아버지께로 회복되지 못한 탕자가 진짜 실패자예요. 우리 모두가 다 탕자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져주신 거예요. 달라면 안 주, 유산 달라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세요. 또 져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받은 은혜들 다 까먹고, 그죠? 그 축복들 다 까먹고, 뭔가 공허해지고, 뭔가 이상하게 마음에 답답함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돼지 새끼나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그거 구걸하며 살지 말고 다시 나의 죄악과 과거의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와 그 품에 안길 때 우리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그 회복의 시간이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요. 야곱의 야복나루터처럼. 사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이 그런 곳이죠. 잘 나갔던 인생이죠. 똑똑했던 인생이죠. 스펙이 대단하고 배경이 든든했던 인생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 죽이러 다니던, 여러분 예수님이 진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는 게 아니라고 져주시는 거지. 사울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가 의롭다고 교회 깨고 다니고, 사울은 지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며 주의 종들을 죽이고 다녀요. 근데 그게 옳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져주시는 거지. 그의 유일한 생명의 길은 다메섹 도상밖에 없어요. 야곱의 유일한 생명의 전환점은 야복 나루트인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끝까지 끝을 보면 안 돼요. 무너져야 돼요. 눈이 멀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자 그가 벌벌 떨며 그 잘 나갔던 위세 등등했던 것이 다 무너지고 누구의 손을 의지하지만 한 걸음도 걸을 수 있는 그 비참한 인생, 그렇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인생은 다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되게 작아 보이는 그 순간이 있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절뚝발이 평생 절름발이로 사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저거 잘 나가던, 세상의 눈으로는 엄청난 양과 소떼를 몰고 오는 야곱이 축복받은 인생이지만 영적인 시선으로는 세상이 다 실패자로 손가락질하는 그 절뚝거리는 인생이 승리자예요. 진짜는 사도 바울을 볼 때, 사울을 볼 때, 세상에 바라볼 때는 그 위세 등등한 스펙을 가지고 영향력 가지고 권세 누리던 그 사울을 승리했다는 인생으로 평가하지만 영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버리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 무기력한 사울이 바로 가장 인생에 승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전환되시길 바라요. 야곱의 야복 나루터처럼, 사울의 다메섹 도상처럼 오늘 이 자리가 온양수목교의 이 일부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축복의 변곡점이 되고, 할렐루야, 승리의 전환점이 되는, 축복의 발원지가 되는, 영적 지각 변동의 진앙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져주신 거지. 로마서 9장 10절 이하,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꼭 우리가 한번 찾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9장 10절의 말씀, 명확하게 야곱의 축복이 어디에서 근원됐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야곱의 축복, 아니 오늘 또 다른 야곱인 우리들의 이 은혜와 축복과 부흥과 해결과 응답과 화목과 건강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도 아니고 간절히 원해서도 아니고, 그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토달지 말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할렐루야. 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영이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저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기억하고 이제 꺾이고 내려놓고 무릎 꿇고 헌신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짜 이스라엘 승리자 이름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허튼 곳에서 은혜를 구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12에 헬리증 걸린 그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시다. 많은 돈을 낭비하고 의사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당했지만 그 고통은 더 가중되었어요. 야곱도 장깨와 술수로 살아가며 복받기를 원했지만 이상하게 뭔가 막히고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만나니 그의 긍휼함을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더 간절하게,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몰라서 속아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져주시는 하나님,
져주시는 예수님, 그 은혜로 내가 살았음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냅니다. 온전해서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처럼 주님의 긍휼로 용서함을 받았은즉 이제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세상의 정욕과 탐욕, 그 모든 수단과 술수, 정치와 관계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그 은혜의 옷자락 만지며 내 향유 값 깨트려 주님 발 씻기고 겸손하게 내 머리칼로 주님 발을 닦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긴 줄 착각하며 인생을 활보하고 하나님의 집을 휘젓고 다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눈물 흘리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늘 져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오늘도 내 죄보다 더 크신 은혜로 십자가를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네가 이겼다 하시며 나의 투정과 영적 떼씀에도 늘 그렇게 져주시는 야곱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영의 눈과 귀 열어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큰 축복이 오늘 자리 나와 말씀에 눈물로 반응하며 회개로 반응하며 겸손으로 반응하며 내 인생의 야뽕나루터로 오늘도 맞이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자녀들의 인생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